자, 오늘 이 말씀은 지난번에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라 이 말씀에 계속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에는 또 우리의 삶에는 죄가 흘러요. 문제가 많다 이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의 신분은 의인으로 칭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성도답게 의인답게 살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 코스를 정해놨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을 입은 우리들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게 내 생각대로 안 풀릴까 하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수수께끼처럼 생각되는 그런 문제들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주 집중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 그거보다 발전해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닫고 감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두움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면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빛이 돼야 되고 소금이 돼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물리쳐야 되고, 그러니까 충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 속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게 당하다는 거죠. 당연하다는 거죠. 예?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만일에 환난을 안 당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100% 얼마나 영화롭게 멋지게 살다 가셨겠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고 가셨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해결됩니다. 치유됩니다. 다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복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해되시는 성도님들만 아멘? 아멘 안 하고 싶지만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 믿었는데 그런 거 다 안 겪으려고 기왕이면은 탄탄대로 꽃길만 걷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었어서 믿음 마음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더 어렵다고 여기 아멘 하라고 하니까 아멘 안 하고 싶긴 한데 또 하라니까 한 거죠. 그러나 여기 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시험과 환난과 징계와 시련, 이 고난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약속된 소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내하라.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하게 살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죠. 다르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계속 찾아오는 유혹,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질 이 구원보다 당장 현실을 압박해 오는 이 문제가 절박해지면 갈등이 생겨요. 적당히 살아볼까? 좀 세상 사람들과도 충돌 안 하고 좀 그렇게 처신해볼까 하는 그런 유혹이 생긴다 이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관점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혹시 이것이 안 돼 있다면 오늘 확실하게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곳이 이 세상인가 하늘나라인가 물어보나 마나 목사님 하늘나라지요. 틀림없이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해도 우리의 마음은 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분명히 진단하고 올라서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목표로 하고 산다면은 고민할 것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 모든 승부를 낼 것처럼 악착같이 적응하면서, 또는 때로는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얻은 신자의 목표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목표는 내가 나와서 예배를 빠짐없이 드린다.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이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오늘이라는 현실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 장차 다가올 천국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생하느냐, 얼마나 잘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네? 학교에 다닐 때는 여러분 시험이 즐거웠습니까? 저도 시험 안 치고 싶어요. 시험 다시 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험을 안 칠까 연구할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계속 시험을 쳤겠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험 칠 땐 주여 다음에 잘대로 시험 안 칠 수 있도록 은혜 주소서. 기도는 안 했지만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주 간절히 들었어요. 여러분, 시험이 지긋하지요.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분,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부를 싫어하죠.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목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얻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뭐가 달라요? 목표가 달라졌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생겼다.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바로 위에 처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왔어요. 집도 가진 것 모두 빼앗기게 됐어요. 그래서 밤중에 이사를 해서 아무것도 없이 시골의 어느 공장에 사택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 부지런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부지런히 땅이 많으니까 옥수수도 심고 가지도 심고 감자도 심고 열심히 심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어려움을 모르다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런데도 믿음이 있으니 그래도 원래 또 천성이 부지런하니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처가 식구들이 장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긴 부지런한 것, 그렇게 좀 부지런한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성적으로. 자, 얼마나 부지런히 심고 움직이는지.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던 거예요. 늘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왜 그런 시련을 주셨는가에 관해서 깨닫는 사건이 생깁니다. 온누리 교회 1:1 양육 리더 집사님을 만나게 돼요. 자, 1:1 양육을 받기 시작했는데 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말씀 안에 깨닫고 성령 안에 깨닫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말씀이 맛있고 은혜가 귀하니까 밤이 새도록 성경 보고 기도도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는데, 자, 하나님은 영적으로 바로 서면은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의 삶에 있어서 계속 공급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터치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해요. 자, 가치관이 아주 바뀌었어요. 자, 아까 뭘 심었다 했죠? 옥수수 심고 야채도 심고, 얼마나 많이 나는지 주일에 성도들에게로 한 차 싣고 가가지고 나눠줍니다. 옥수수를 밀어서 따면 절대 팔지 않고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껏 신앙생활한 것이 다 헛것이었다고.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지만은 사실은 세상만 보고 살았다고. 세상 것을 많이 가져보려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것 같다 이거죠.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셔서 쫄딱 망하게 하시고 나서야 이제는 깨달았다고. 오직 예수. 자,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서로 쳐다보면서 오직 예수입니다.
앞뒤에 분 인사해볼까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자, 은혜를 받고 나니까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오직 예수예요. 그동안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귀였다는 거죠. 나는 너무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아주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나는 주님밖에 안 보인다 이거죠. 자기가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아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따라가니까 오죽하면 주님이 이렇게 혼내서라도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꾸셨겠느냐. 자, 정답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갑자기 비워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갑자기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하고 기도하는데 형님이 갑자기 교회 장로님이 땅을 산다고 해서 큰 덩치를 소개했는데 수고비를 2천만 원이나 주는 거예요. 얼마요? 수고비 한 200만 원도 많은데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죠? 예. 그것이 보증금이 돼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에 보증금만 있으면 이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사비가 없어요. 아버지 하면서 걸어다니면서 또 산을 가게 됐는데 중턱에 산삼이 있는 거예요. 산삼이. 물어볼게요. 산삼을 몇 뿌리 깼을까요? 산삼이 한 뿌리 깨서 있는 줄 알았는데 옆에 또 있고 아멘 하면 좋네. 10뿌리를 깼어요. 10뿌리를. 예.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 바로 위 체험 간 적이지만은 저의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체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징계가 왜 있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예? 자, 하나님 은혜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도권으로 사역을 복귀하려고 합니다만은 물론 기관 목사로서 어떻게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기관의 목사로서 인도할 수도 있지만은 수도권 목회를 우선적으로 제일교회를 복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성도들이 경기도 광주만 가면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세계 제일교회였다고. 배 아프시나 아멘을 안 해주시네. 저는 그냥 조금 칭찬드려요. 그래도 잘 알아듣게 설교를 해주셨다 그러는데 집사람 얘기만 하면 세계 제일 사모라는 거예요. 네? 지쳐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언제 올라오냐고 그랬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가면서 사실상 당장은 열악해요. 한 6개월여 돼서 제가 제일교회를 복구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완전히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복귀될 그런 가정인데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되지요. 중요한 것은 물어보나 마나 그 영혼을 이끌고 양육해야 하고 목양해야 될 다시 주님의 뜻이 있는가 그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해성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제일교회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제가 우리 제일교회 주보를 다시 한번 딱 편집하면서 타이틀을 그렇게 걸었어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러면서 이제 초점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하려고 그래요. 예배는 이렇게, 인간관계는 이렇게, 전도는 이렇게. 일단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문구를 지금 구상을 해 나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연히 되진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사고 아닙니까? 목회를 25년 하던 사람이 광주에 내려올 줄 몰랐어요. 근데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우리 안 목사님과 여러분을 이렇게 가까이서 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였다. 하나도 여러분 안 반가우신가 봐. 저는 여러분을, 우리 안 목사님과 여러분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에 저와 우리 집사람이 받은 은혜가 있어. 집사람도 이제 아주 팔고도 붙이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예? 회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예? 요양사로서 인기가 좋아요. 요양사로서 지금 최고 인기라는 거예요. 지금 올라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입니다. 훈련이 되다 보니까. 예, 여러분,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난과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먼저 그래서 왜 고난이 주어지는가? 4절 하반절.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고난은 천국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자, 말씀을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결국 세상의 희망을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자체로 네가 좀 힘들어서 네가 말 안 들으니까 이제 혼을 내주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너가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 너의 삶의 초점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이것을 되살려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내려갈 때쯤에 또 욕심으로 가득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고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고집이 있고 욕심에 빠지기 때문에. 충만할 땐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충만하진 않잖아요. 금방 살아나는 게 욕심이에요. 금방 살아나는 게, 여러분, 사람은 자기 뭐한 맛에 산다 그러죠? 잘난 맛에 산다 그러잖아요.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은요, 눈에 보여요. 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복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예? 자, 부귀와 권력, 명예, 이것은 짜릿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예? 헛되고 허망한 것이라는 개념 정리는 하고 있지만은 자꾸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4절에 16절입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 이 욕심을 제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본능적으로 자꾸 생기는 이 욕심을 터치해야 돼요.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 점점 생기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예?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사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욕구대로, 내 열정대로, 내 방향대로, 내 기분으로 얼마든지 누구보다 앞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눈에 띄어도 그거는 열매가 좋진 않아요. 수고하는 그분도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순서가 잘못돼서 그래요. 네? 그렇게 열심히 내는 이유가 부귀영화, 명예, 권세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은 부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시간, 재능, 물질, 삶의 기회, 머리로만 아니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써서. 자, 열심히 시간, 재능, 물질, 삶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다가 조금 남으면 다 포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하늘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먹이에만 집중하여 삽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는 안 그러냐?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자연재해로 쓸어버리셔요. 농사에도 잘 되었다 싶으면 추수할 일만 남았다 싶으면 태풍으로 과실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망치게도 되는 거예요. 예? 가뭄을 보내기도 하고 화재를 보내시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가 오기도 하고 여러분 세상의 것을 지나치게 탐하면 이런 고통으로 덧없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허무하구나. 이 세상의 물질은, 이 세상의 권세는 허무하구나. 나의 젊음도 건강도. 집사람이 저를 보고 요새 그래요. 저도 해성교회 와서 좀 늙었답니다. 그래서 뒷짐지지 말라고 그래요. 저보고. 할아버지 같다고. 최근에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예. 저 가까이서 딱 그렇게, 포옹을 하면서 느끼면서 영감 냄새가 나는데 그래도 싫지 않대요. 저보고 영감 냄새가 난대요. 저는 절대 안 나는데, 그죠? 뭐가 냄새가 나긴 나는 모양이죠? 알고 보니까 저는 절대, 나이가 안 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름이 또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젊은 우리 성도님들, 팽팽하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우리의 육신도 모든 것도 허무합니다. 알고 보면 허무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너무 태만하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배우자의 부정한 일로 아픔을 당하기도 해요. 예? 자녀들이 탈선을 통해서도 겸손하게도 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내 믿음이 살아있도록 이 세상의 허무한 것을 알도록 하나님이 그것도 막으실 수 있지만 열어놓으신 거라는 거죠. 기도하는 나인데, 열심히 기도하는 나인데 왜 이런 문제가 있냐 이거죠. 네.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더 제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행복은 언제든지 불행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처음에는 너무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고 깨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 집에 이사 가서도 한두 달 지나면 새 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좋은 물건도 건강도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쎄한다 이거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식 날만 좋지 신혼여행 갔다 오면 거기서 거기네 그럽니다. 아무리 미스 코리아고 미스 유니버스고 미스터 유니버스라 해도 한두 달 지나고 3개월 지나면 아무것도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이 없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고요? 이것을 깨닫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고난에 있어서 그것만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느냐. 그럼 코스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우리는 통과해야 되는가? 바로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통과해야 됩니다. 자, 3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환난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지도 알게 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인내라는 보화를. 인내 다음에 뭐죠? 연단을. 그렇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자,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3절 상반절 즐거워하며 통과하라.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늘 우울해하고 슬퍼하며 지내는 것보다 그들이 늘 활기차고 기뻐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녀들이 여러분 기뻐하고 활기찬 것이 좋죠? 예.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도 우중충하게 생각하는 걸 싫어하셔요. 기뻐하고 활기차게. 오늘 제 얼굴처럼. 아멘 해주시면 더 활기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 때마다 더 활기차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니까는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져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해라. 저도 보면 항상 기뻐할 일이 있느냐? 어떤 때는 부글부글 끓을 일들이 있죠. 예? 생각할수록 부글부글 막 끓습니다. 본능적인 생각은 한바탕 큰 싸움이 날 것 같습니다. 싸움 나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조했잖아요. 한 구절에 두 번 또 강조했죠. 그죠? 정말로 나의 형제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여러분, 물론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누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때도 성경은 기뻐하라 계속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했어요. 마치 나비와 벌들이 꽃들이 내뿜는 향기를 따라서 몰려오듯이 우리가 기쁨의 향기를 내뿜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더욱 축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외워보십시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제 외워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십시다. 예?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십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어요. 믿음만 좀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귀중한 특권 중에 하나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고난에 처했을 때에도 수많은 스트레스가 다가오는 생활 속에서도 어떤 때는요 새벽 1, 2시에 골똘히 생각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묵상하는데도 너무 심각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일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될 상황도 있어요. 그렇게 번민하면 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예? 그럴 때 잠깐 꿈을 꾸면요, 꼭 개꿈을 꿔요. 왜 개꿈이냐면요, 잠깐 잠이 들어가지고 꿈을 꾸면은 휴대폰을 잊어버려가지고 찾아다니는 꿈. 뭔가 살짝 나사가 빠져있어요. 여기로 가도 저리로 가도 통하질 않아요. 뭐 비슷한 꿈들을 꾸게 되죠. 예, 정답이 아닌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하라?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뒤를 가졌으면 이는 너희로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 시련을 주신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시고 이걸 통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거룩한 자로 만들어지는 그 싸움의 과정에 우리는 그것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되어서 세상 사람들 위해 서서 뽐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도 어느 때가 위험해요? 교회가 건축하고 나서 빚 다 갚고 나서 5년이 위험하다고 그럽니다. 성공 개념으로 목회도 성공했다. 많은 성도가 모이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때부터 위험해요. 성공 개념으로 생각하고 수가 많다. 건물이 훌륭하다. 절대 그거 가지고 하나님 성공했다 하지 않죠. 거룩한 교회가 돼야 돼요. 경건한 리더가 돼야 돼요. 리차드 백스터의 책에 회심해 보게 되면 당신들의 삶 속에 거룩을 향한 싸움이었다면 당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경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눈빛과 말씨, 우리의 삶이 예배 잘 드렸으면 벌써 경건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되죠.
슬쩍슬쩍 거짓말했습니까?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까? 무리하고 예의 없는 행동을 했습니까? 작은 것 가지고도 부풀려서 혹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까? 여러분, 사단에게 휘둘릴 수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기왕 가룟 유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의 그 가룟 유다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가룟 유다 얼마나 가난하게 예수님을 팔고 못되게 하는가를 알고 계시면서도 잡아내서 혼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발을 닦아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혜성교회가 이런 아름다움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원하게 싸우면 그 순간만 시원하죠. 그 다음에는 불통이 계속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지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허락을 받았어요. 약속 받았는데 정복하는 과정이, 전쟁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됐잖아요.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이 딱 열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코스를 통해서 하나씩 얻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뭘 가리키는 거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게 살아가면서 천국을 조금씩 맛보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구원을 받았는데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홍해를 건너긴 건넜는데 내 안에 있는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계속 들고 말고 있어요. 기분대로, 감정대로, 욕심대로 사니까 허무해요. 평안이 없어요. 예배대로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의 맛을 몰라요. 은혜의 맛을 몰라요. 계속 내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의 말씀의 방망이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도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부서지길 원합니다. 부서지면 로마서 12장 14절 17절 말씀처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쇼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모습 보면요, 얼마나 나약해 보이는지 몰라요. 시원하게 혼내주고 강한 힘으로서 펀치도 날려주고 하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랬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그랬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믿음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인내하는 날들이 더 많이 필요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르핀 주사를 맞는 것처럼 한순간에 고통을 잊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려울 때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계속되면 여러분 코로나19 지금 백신 맞는 것을 통해서 뭘 느껴요? 방역 패스를 통해 뭘 느껴요? 이것이 조금 발전하면 666의 표가 될 수도 있겠구나. 666의 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 해보실 수 있죠? 비슷한 것이 일제시대 신사참배 여러분 있었죠? 거부하다가 순교한 분도 있었지만은 배교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후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옥중생활했던 분이 간증을 했는데 해방이 늦어져서 시간이 조금만 더 지체되었더라면 나도 넘어질 것 같았다는 거죠. 그렇게 아찔한 고백을 하는 분들이, 겸손한 고백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시련이 계속되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간단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우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래야 승리의 멸관을 받는다 했습니다.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드러나요.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나요. 절대로 참된 믿음은
시련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부담만 느끼면 안 돼요. 그때 우리는 전적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힘으로 내 결단으로 이긴다 생각하면 좀 삭막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누구요? 우리의 아버지께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오지만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나타난 열매가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열매는 반드시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화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을 때 내가 얻는 보물이 뭐라고요? 인내예요, 인내. 당시의 인내는 유대인의 사이에서 모든 덕의 여왕이라 할 정도로 가장 높이 칭송되는 덕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야고보서 5장 11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체벌 욥이 자녀들을 비롯해서 모든 재산까지 2배의 결론이 나요. 아마 영적인 것은 더 풍성했지 않겠습니까? 인내 다음에 연단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인 쇠붙이가 용광로에 들어가 찌꺼기가 모두 타고 없어지듯이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같이 합시다. 잘못된 성품, 습관. 어느 코스에서 정리된다고요? 연단이에요, 연단. 예? 어떤 분은 환난 중에 기도도 많이 하고 인내도 잘하지만 그 마음의 불순물을 끝까지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 즉 하나님 우리들에게 환난을 겪게 하는 것은 당시 인내의 과정에서 보호를 주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시켜요. 예?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과정에 하나님이 우리는 실패냐 성공이냐 예민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가는데 이 불순물이 제거되는데 초점을 두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된다면 성공을 주시지만 실패를 통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실패를 우리에게 주신다. 실패가 주어진다 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꼭 우리가 연단의 보화를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잘 보세요. 다시 꼭 기억하세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뭐를 제거하신다고요? 그것입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훈련으로는 도저히 제거될 수 없는 불순물이 제거되고 있어요. 저도 혜성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순물이 많이 제거됐다. 저만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도 그런 애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워지도록 빚어주시는 거예요. 예? 연단의 강도에 따라서 보석은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를 비롯해서 여러분 요셉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도 최고의 클라이막스의 힘과 실력의 상태 40세 그거 가지고 안 됐어요. 예? 자,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 불순물이 있었어요.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실력으로 40년 동안 장인 이도로의 약물을 치면서 충성을 배웠어요. 온유를 배웠어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 연단이 됐어요. 불순물이 제거됐어요. 그 다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요셉을 비롯해서 귀한 인물들 똑같은 코스를 겪은 거죠. 마지막으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여러분 소망이란 아름다운 꽃을
이 소망인데 온실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와 연단의 모진 비바람 속에서 피어나는 곳이더라.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올 때마다 보화를 놓치지 말자. 환난은 뭐요?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이 보화들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얼음판에서 어린아이가 팽이를 치면 칠수록 더 빨리 돌듯이 환난이 몰아닥치면 닥칠수록 우리는 더욱 빨리 주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미용이 되지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미용사요, 나에게 장차 더욱 찬란한 소망의 소식을 날라다주는 메신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터널로 들어갔다 생각될 정도로 캄캄한 시험과 시련이 올 때, 하지만 그 터널로 들어가야 깊은 산을 가로질러 갈 수 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맥스 루케이도가 했던 금언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